자, 오늘 신명기 강의 58번째 공의로운 사회 이루어가기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보여주기 위해 4개의 직분을 맡은 자를 세웠다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직분이 뭐였죠? 재판장이죠. 재판장. 제사장, 재판장 거의 비슷하죠. 재판장. 그 다음에 왕. 그 다음에 네? 이렇게 해도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4명만 알면 되죠. 그다음에 레위인, 제사장이고 이제 오늘 마지막 선지자.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긴 했지만 오늘 선지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선지자가 나타나는 세상을 하나님 원치 않으셨습니다. 사실 감추고 싶은 직분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먼저 오늘 본문에는 선지자가 나타나는 배경을 설명을 하는데, 선지자가 나타났던 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호렙산에 다 모이게 했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자,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자 들었던 감정이 뭐냐면 두려운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죠. 더 이상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기가 너무 힘들다. 우리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의 중간자를 세워달라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달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자 직강, 요즘에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인터넷 강의, 그 스타 강사, 수학의 정승재 모르시죠? 정승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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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의 정석이요? 그 정석이죠, 정석. 저도 정석 여러 번 봤죠. 근데 지금은 정승재라고 있어요. 정승재. 수학. 스타 강사죠, 우리는. 아이고. 근데 저자 직강이 제일 좋아요. 하나님께 직접 듣는 게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린 너무나도 두렵고 안 되겠다. 두려워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를 중간자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개념이 뭐냐면 이제부터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듣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막 벌벌벌 떨면서 듣다가 사람이 앞에 서면요,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저쪽에서 조는 사람이 생긴다니까요. 졸고 듣고 엉뚱하게 듣고 다르게 행동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간자를 세웠다 할지라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누구에게든지 그 말씀을 들을 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이미 사실은 신명기 앞부분에서 살펴본 내용인데, 선지자의 역사가,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 제1번의 선지자가 결국엔 누구였느냐? 모세였다는 거예요. 모세. 근데 이제 모세 뒤를 이어서 선지자가 나오게 될 거다. 근데 그의 말을 들으라.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신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데요, 이 직분을 사실은 재판장도 할 수 있고요, 왕도 할 수 있고, 제사장, 레위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가 이미 말씀에 대해서 듣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하나님은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는 세상을 더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지자가, 제가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진 성경 구약 39권 중에 대선지서 분량이 많다는 거예요. 소선지서 분량이 적긴 하지만 요엘부터 뭐 이런 아모스, 스바냐, 스가랴, 이런 호세아, 이런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사회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등한시했던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때마다 선지자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선지자가 이 땅에 와서 어떤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선지자가 등판하는 시대는요, 중증 외상센터, 여러분 그 넷플릭스에 아주 우리 김영원 의사님 하나 추천드립니다. 중증 외상센터, 네, 재밌습니다. 거기 보면은 옛날에 여기 이 아주대 이국정 교수도 그죠? 뭐 헬기 도입해야 된다. 이 중증 외상 환자들을 빠른 시간 안에 골든 타임 안에 이렇게 생명을 유지시켜야 된다. 막 그랬잖아요. 선지자가 나타나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의학적인 용어를 제가 쓰겠습니다. 의사도 아니면서 CPR이 필요한 시대예요. CPR. 지금 다 죽어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 죽어가는 상황에서 그 중증외상센터에서 의사가 아주 부드럽게 얘기합니까? 환자분 눈 뜨세요. 환자분 오늘 며칠입니까? 이렇게 얘기 안 해요. 환자 정신 차려야죠. 얼른 일어나서 집에 가야죠. 애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정신 차리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선지자가 하는 말들은요 직설적이라는 거예요. 직설적이고 심령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고, 왜냐? 사느냐 죽느냐의 그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등장하는 모든 선지자들은요, 말씀을 보십시오. 굉장히 날카롭고 상황을 돌아가면서 얘기하지 않아요. 직선으로 얘기를 해버려요. 비수와 같이 날아옵니다. 얼마나 말씀이 세겠습니까? 그래야만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만 회복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로운 사회를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그 말씀과 메시지가, 원래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자체가 사실은 이게 다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복 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지금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하루하루 텐트 생활을 하고 하루하루가 40년 동안 광야를 돌았던 삶이에요. 한 번도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좋은 점은 땅 분배를 받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농사를 할 수가 있고, 농사한 것을 저장할 수가 있고, 그런 상황을 살아가지만 문제는 뭐냐면요, 그 안에서 점점 안주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점점 게을러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일들이 그때부터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안주하려고 해요. 머물려고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것저것 다 들어주다가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이미 레위인 제사장 단계에서 그것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선지자가 왔다 그러면 이젠 어쩔 수 없습니다. 나한테
때로는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는 말씀. 아니 내 상황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을 하십니까? 그런 여유 없습니다. 이제는 사느냐 죽느냐 골든타임의 시간입니다. 예전에 그 신당동, 여러분 신당동에 가면 떡볶이가 이제 있습니다. 신당동 떡볶이. 거기 가면 이제 욕쟁이 할머니가 있어요. 욕쟁이 할머니 그러면 어떻게 손님이 왕인데 그럴 수가 있느냐 하지만 거기에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할머니 욕 한번 해주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 목사님 저 정신 차리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여러분 참 우리나라 그 일제 시대 때 얼마나 일본이 막판에 내선 일치를 주장을 하면서 이제 천왕이죠. 천왕을 섬기라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신사를 많이 지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신사가 남산에다가 지었단 말이에요. 남산에다가. 그때가 동쪽을 보고 천왕이 있는 쪽을 보고 절을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 그때 당시 기독교에서 이것이 우상숭배인가? 이것이 국가적인 의례 행사인가? 총회에서 결정한 것이 무엇이냐? 국가 의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우리 합동 총회가요. 이제 통합하고 이제 1953년인가 4년도에 나눠졌는데 59년인가 헷갈리는데 그 전에는 우리 장로교는 저 기장 측 하나하고 우리 그러니까 자유주의 측 하나 그다음에 우리 보수주의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 보수주의가요. 총회 때 뭘 결의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그러면 대동아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전투기를 한 대 사다 바치자. 이 결의를 해요. 이 결의를. 우리 교단이요. 부끄러운 일이죠. 아니 우리 교단이 그때 당시 전투기 한 대를요 우리 교단에서 갖다 바쳐요. 우리 교단의 이름으로. 아주 흑역사입니다. 흑역사. 이때 여러분 일사각오로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고개 숙이지 않는다. 순교를 각오했던 목사님들이 나옵니다. 그분들의 강단에서 외침이 뭡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느냐.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럼 일본군이 와가지고 잡아가요. 그래 주기철 목사님이 얼마나 많이 옥에 갇혀서 온갖 고문을 당하고 결국에는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대와 타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그 상황에 따라 선지자를 보내시죠. 선지자. 일제시대 때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순교자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전쟁 이후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전쟁 이후에. 그때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 뭔지 아십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에요. 근데 이거 지금 이거 가지고 요즘엔 없는 것 같아요. 명동 가면은 무조건 있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러면 사람들이 사진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고 아직도 저런 사람들이 있는가? 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불변 진리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이거는 불변 진리예요. 저 사람이 불쌍하다고 성경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전쟁 후에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면서 얼마나 많이 전도를 했습니까? 근데 그러다가 또 이제 경제 부흥과 함께 우리나라가 조금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그 시점 되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그때
선지자와 같은 이 메시지를 강단에서 선포하게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의 역사까지 보면요, 선지자 같은 메시지가 없는 때는요, 한국 교회가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꼭 정신 차리라고 강단에서 그런 메시지들이 나오는데, 사실 80년대 후반부터 지금 한국 교회가 마이너스 성장 아닙니까? 마이너스 성장. 그래서 강단에서 어떤 말씀들이 사라졌는가, 제가 이 비교된 거를 좀 찾아봤어요. 그 이전에 한국 교회가 막 성장할 때는요, 이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선지자와 같이 외쳤던 말씀이 단순합니다. 주일 성수하십시오. 주일 성수하십시오. 주일날 한번 빠지는 게 지옥 가는 것 같이 그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아주 무섭게 선포하셨어요. 옛날 목사님들은요, 진짜 타협이 없었어요. 타협이 없었어요. 주일 성수, 그리고 11조. 11조 설교는 저도 엄청 많이 들었어요. 11조 설교. 왜 이제 여러분, 지금 신학을 해석하는 방법과 그때 목사님들의 해석 방법도요, 지금 막 발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목사님들 사실 잘 배워봤자 얼마나 많이 배웠겠습니까? 그 목사님들 지금 말씀 들어보면 참 말씀이 좀 뭐 저렇게 후질 수가 있고, 저렇게 직설적일 수가 있고, 저렇게 정제되지 않은 말씀을 할 수가 있는가. 하지만 강단에서 주일 성수와 11조, 이 두 가지는요, 언제든지 들을 수 있었던 말씀이었어요. 청교도가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근데 메이플라워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배고파 죽고, 추워서 죽고, 병 걸려서 죽고. 그런데 도착을 했을 때 한 7, 80명 남짓 사람들이요, 다 이 미국 신대륙 땅에 딱 도착을 했을 때 제일 먼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의를 합니다. 회의. 무슨 회의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신앙의 자유를 얻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의견을 물어봤어요. 집을 지어야 됩니다. 살 집도 없는데 집을 지읍시다. 어떤 사람? 교회부터 지읍시다. 이 두 의견이 나왔단 말이에요.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를 했는데 교회 먼저 짓자는 의견이 절대 다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집도 없는 사람들이 오자마자 우리가 예배드릴 공간이 없기 때문에 교회부터 지어야 돼. 그래가지고 다 달라붙어가지고 교회부터 지은 거예요. 교회부터. 이것이 청교도 신앙이 하나님 우선주의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그들이 목숨 걸고 그 땅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절대로 얼마나 척박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청교도의 후예들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수정이가 북장로교회에 편지를 보낸 게, 이런 북장로회가 우리 보수교단이었거든요. 우리 보수교단이었어요. 청교도들의 직속 후예들이죠. 그래서 언더우드가 한국에 딱 들어왔는데, 지금 그때 상황은 외래 종교를 믿으면은 그냥 다 참수당하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 하다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학교부터 짓자. 그래서 연희 전문 대학을 짓고 거기에 채플실을 만들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선지자는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이 신약에 나오는 인간 뭐 이렇게 뭐 인간이죠. 우리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게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메시지가 단순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도 마찬가지고요. 강단에서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되고, 주일 성수, 예배 생활, 11조 생활, 그리고 이 선지자와 같은 메시지가 선포될 때 제가 보니까 딱 4개가 선포가 됐어요. 첫 번째가 주일 성수, 그 다음에 11조, 그 다음에 교회를 잘 섬겨라, 마지막에는 주의 종을 잘 섬겨라. 옛날엔 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 옛날에 여러분 들어오는 입구에 성미함 있는 거 아십니까? 성미. 옛날엔 쌀을 다 가져와가지고 드렸어요. 쌀을. 우리 조영숙 권사님, 우리 조유성 목사님, 거기 다 쌀 있었죠? 성미함. 옛날에는 다 쌀이 있었어요. 저도요 그 쌀 받아 먹었었어요. 전도사 하는데 신기해가지고, 이거 초대 교회사 때나 이거 들었던 게 교회에 성미함이 있었어요. 성도님들이 쌀을 가져가지고 부으면 여선교회 회장님이 그걸 다 해가지고 전도사님 한 달 쌀 드세요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없애고 돈으로 주시더라고. 알아서 사 먹으라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주의 종을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 누구를 섬긴다, 여러분 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왜 주의 종을 섬기라? 우리 지난번에 원로 목사님 오셔서 교사를 존경하라 그랬어요. 이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메시지는요, 말씀 그대로를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가감 없이. 아니, 내가 이 말을 하면 성도님들이 약간 조금 싫어하지 않을까? 그런 순간부터 여러분 한국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이 되었다라고 역사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영상을 하나 보여주는데, 목사님이 뭐 성도님들을 여기서 원산 폭격을 막 시키고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상식적인 걸 가지고 해야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근데 가짜 선지자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가짜 선지자가. 그러면요 무슨 말이냐? 우리 성도님들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것을 몇 년 전에 이것도 참 우리 교단에서 일어난 일인데,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 가시죠? 담력 테스트 한다고 인분 먹이고 막 그런 거 아시죠? 인분 먹이고 뭐 공동묘지 데리고 와가지고 막 참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거나 또 비성경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는 언제든지 저를 잡고 끌어내리셔야 됩니다. 그때는 쭈뼛쭈뼛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돌을 던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가 나타나는 시대뿐만 아니라 또 선지자와 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는요, 우리의 이성이 깨어 있어야 돼요. 이성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때 감정적으로 움직이면은 상처받는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내 속도 모르시고 그런 말씀하십니까? 왜 나를 저격하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상황을 다 알고 저격을 합니까? 제가 저격수입니까? 저는 저격수가 아닙니다. 군종병이었습니다. 저격수예요. 저격수가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 내 상황을 다 아시고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어쨌든 이 강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게, 하나님 말씀만 선포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받는 입장에서는, 말씀을 받는 입장에서는 이런 선지자와
선지자적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는 가슴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내 이성을 깨우고 내가 분별할 줄 알며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내 마음 상태를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었는데 좀 아프다, 어디가 좀 찌르는 것 같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점검을 하고 때로는 회개를 하고 돌아서고 다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한 말씀과 비슷한 맥락으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물론 예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성전에서 물건 팔고 성전에서 장사했던 예수님 부드럽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상황에서는 뒤집어 엎어버리신 거예요. 선지자적 모습이 예수님에게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결국에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왜 그런 말씀을 나한테 하시지? 라고 할 때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땅에 십자가 지러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십자가 지는 때가 되니까 예수님도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겟세마네를 찾으셨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도 겟세마네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몸부림이 반드시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들음으로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복을 받는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면요, 이 시대는 여러분 사실은 이제 선지자적 그 메시지가 필요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 아직도 코로나라고 이야기하지만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에 특이점들이 많이 발견됐거든요. 무엇이냐면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여전히 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과, 그러면서 본 교회를 다니지만 다른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통계 조사를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다른 교회 누구 설교를 듣느냐? 작은 교회 설교 안 들어요. 작은 교회 목사님 이름도 모르는 목사님 설교를 안 들어요. 우리가 뭐 이름만 대도 아는 교회, 뭐 유튜브 구독자 보니까 우리나라 최대가 한 38만 9만까지 구독한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를 비롯해서. 근데 이것이 가져오는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 작은 교회가 다 죽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더 잘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지역 교회를 세우실 때는 대부분의 말씀이 그 교회와 성도들에 관한 말씀을 적용하며 설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제가 드리는 설교도 우리 교회 상황에 맞게끔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교회 상황도 모르면서 그렇게 들은 것이 마치 일반화가 돼가지고 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는 일이 지금 한국 교회의 또 다른 갈등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못하고 저쪽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안 합니까? 라고 하는 이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지금 통계 조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런 곳의 메시지는 마치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나의 수고를 알아주고 그런 사랑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여러분, 결국 그러다 한국 교회가 지금 점점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선지자적 메시지를 듣는 일에 우리가 마음밭을 잘 준비하고 그것이 나에게 거슬림으로 들리지 않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 한국교회 지역교회들이 다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형교회,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대형교회가 그렇게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신약에 보면 다 지역교회로 하나님께서 지역교회로 이렇게 교회가 또 교회를 개척하는 이런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또 따라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선지자적 메시지의 말씀에 언제든지 우리의 이성이 깨어있고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언제든지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